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6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으로 오늘 나의 결단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크신 역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라는 단어는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소명을 받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헌신할 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오늘 이사야도 거창하게 결단을 할 때 나아가지 않았어요. 한 사람의 무너진 고백 속에서, 한 사람의 씻김 속에서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고함 속에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고함, 이러한 작은 고백 속에서 오늘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구원의 역사는요, 내가 먼저 무너지는 자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사야의 첫마디, 과연 그의 첫마디가 화려한 고백이었습니까? 거창한 헌신이었습니까?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그의 무너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그의 고백은 더딤에서 시작되었고 안타까움에서 시작되었고 무너진 심령에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주님을 더 알고 주님을 통해서 더 감동이 된 날로 시작이 아니라 나의 낮아짐을 더 알게 된 날로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도하세요. 태신자를 위해 결단하세요. 사실 아까 광고 시간에도 이 태신자 결단 카드를 위해서 이야기를 했고 결단하십시오 라고 권유를 하면 사실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죄인인데, 제가 부족한데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그 고백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는 정직했습니다. 자신을 속이지 않았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에서부터 그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자가 정직한 자입니다. 정직한 자만이 깨닫습니다. 영적인 울림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주님이 그에게 손짓을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왜인지 아세요? 자신의 의에 취해서 꿈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족함을 아는 사람은, 낮아짐을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거룩을 마주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인공인 이사야도요 환경을 탓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그래서 그렇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고백은 남이 아니라 자기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괜찮은데,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 너 때문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나는 죄가 없는데 다 니네 때문이야. 하지만 주님 앞에서 거룩을 경험한 사람은 절대로 남 탓을 하지 않습니다. 책임을 다 자기에게 돌립니다. 남의 잘못이 아니라 내 죄를 고백할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거룩을 체험한 사람은 침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침묵 위에 성령님의 불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델의 가족 여러분, 이제 그 거룩한 침묵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단의 불이, 내 입술이 살릴 때 복음이 누군가의 심장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장면을 잘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라비 제단에서 핀 숯을 집어들고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며 입술에 대며 선언을 하지요.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정확한 순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 아집과 고집으로 내 마음대로 하늘의 방법대로 행하지 못했고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았을 때 나의 의의로 나의 방법으로 움직이니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분명한 순서와 방법은 있었지만 그 방법과 예의를 지키지 않았으니 주님께서 어떻게 받으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제단 아닙니까?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거룩해야 하는 곳이 거룩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우리의 입술이 깨끗해지는 출발점은요, 그리스도의 피 위에 놓여진 제단 위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의 입술이 거룩하게 되어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언어가 바로 잡혀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행실이 올바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입에 닿았다 했잖아요. 은혜를 닿는 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숯불이 멀리서 비춰준 것이 아니라 내 입술에 닿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론이나 공부에서 은혜를 내가 알았다, 은혜를 배웠다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는 접촉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이고 나의 실제적인 경험이 은혜예요. 말씀 좋구나, 아멘 하고 집에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내 상처, 내 언어, 뒤틀려버린 습관, 신앙적인 나의 신념, 잘못된 신앙관, 주님과의 손길과 그것이 딱 부딪히는 순간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과의 만남의 변화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 만나고 부딪히고 접촉되는 순간에 그 상처가 되는 말이 은혜로 감싸여지고 그것이 온전히 만나게 될 때 하늘의 거룩으로 녹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 악이 제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제되어졌다가 아니라 뭐라고 나왔습니까? 제하여졌다. 제거? 주님이 너 왜 그랬어? 묻지 않으셨어요. 제하여졌다. 은혜는요, 추억을 들춰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가 아니라 죄의 제거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말버릇에 끌려다니지 않고 복음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무겁게 진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들추어내는 추억이 아니라 추억놀이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제거되는 사건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말버릇이나 죄책감에 끌려다니지 않고 복음을 가볍게가 아니라 진중하게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근데 우리는 복음과 은혜를 어떻게 여깁니까? 가끔가다 성질에 이기지 못하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까짓 거 안 하고 말지 때려쳐버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안 하긴 뭘 안 합니까? 대충 하긴 뭘 대충 합니까? 대충 할 거면 이 자리에 왜 있습니까? 차라리 저기 동호회 가가지고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하는 게 더 효율 있지 않습니까? 침묵하고 좋지 않아요? 거기에는 내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들이 있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주일 황금 시간에 9시부터 11시까지 더 잘 수도 있고 더 쉴 수도 있는데 왜 즐겁게 지낼 수 있는데 굳이 이 자리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까? 금요일 날 새벽 예배 끝나고 집에 가자마자 쓰러졌습니다. 목사님 어디 아프세요? 아니요.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공휴일이니까 저도 집에 가서 잤다고요. 잠을 자자마자 눈을 딱 떴는데 거의 12시 반 1시더라고요. 근데요, 제 몸무게를 밝히지 않겠지만, 절대 얘기하지 않지만 눈치채시는 분은 얼추 아실 겁니다. 몸이 날아다닐 것 같더라고요. 푹 자고 일어나니까요, 막 컨디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이 푹 자고 교회 안 나오고 푹 자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너무나도 고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굳이 이 자리에 와서 봉사하고 섬기고 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 아닙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가 우리를 이끌었기 때문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주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기 때문 아닙니까?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소명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소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전하는 자, 뜬금없이요? 네. 기승전결도 없이요? 네. 서론 본론 결론도 없이요? 네. 왜요? 주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우리 믿는 자들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지만,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생명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생명을 얻었기에 그 자연스럽게 흘러보내는 거룩한 하늘에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사함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언어, 우리의 말은 거룩한 통로가 돼요. 그 거룩한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하늘의 소명을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라. 그러기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소망으로, 생명으로 옮기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베델의 가족들이 해야 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시 우리가 앞으로 와서 거룩한 하늘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 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는 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언어를 바꿔야 해요. 잠언서 18장에 보면 18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PPT 안 띄울 겁니다. 성경책으로 다 찾아주세요. 잠언서 18장 21절 합독할 겁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힘에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이 바뀌면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솟게 됩니다. 제단의 불을 진한 입술은 살리는 말을 하게 되죠. 우리가 살 길, 우리가 소생하는 길은,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길은 험담치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보통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쟤는 왜 저래? 그때 믿음의 백성들은 이렇게 말을 바꿔야 됩니다. 주님, 그를 붙드소서. 야, 저 강아지는 왜 저래? 멍멍이는 왜 저래? 이러잖아요. 우리 멍멍이라고 안 하고 다른 말 쓰잖아요. 멍멍이의 자녀. 응? 아이, 맞아, 그치. 우리 권사님 최고예요. 야, 저 멍멍이의 자녀는 안 변해. 그럴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주님께서 저 자녀를 함께 하소서. 여러분, 축복을 하면요, 그 입술은 미래를 선포하게 된다니까요. 복음은요, 생명 아닙니까? 생명의 사역을 해야 할 우리의 생명의 입술이 오직 하늘을 향해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불이 내 말을 통과할 때 복음은 우리의 심장을 쾅쾅하고 내리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들고 다시금 사랑의 언어로, 사랑의 입술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임하실 때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움직이고 행하는 자와 함께 하셔요. 그래서 이사야 6장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주님께서 완벽히 준비된 자만 찾으십니까? 근데 우리는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죠. 전도하시고 작정하시고 결단하세요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가족들은요, 내 주변의 친구들은요, 아직 때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한 가지만 묻습니다.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그걸 누가 결정해요? 권사님이 결정하십니까? 집사님이 결정하십니까? 장로님이 결정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부르심은 완벽한 때를 기다리지 않고 순종할 때를 임하십니다. 준비가 돼서가 아니라 모든 일을 가면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능성과 형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확답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뿐입니까? 모세도 스스로 나는 말이 둔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이 과정 중에 그의 입과 혀에 권능을 입히셨습니다. 기드온은 저는 약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누구보다 그를 큰 용사로 쓰게 만들어주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아이라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누구보다 그의 사역을 놀랍고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아닌 응답, 완벽히 준비가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의 제자들 말이 좋아 예수님과 12의 제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뭐 이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제자들이 주님이 부르사 함께한 자들 아니었습니까? 주님이 함께하고자 하니 동행한 자들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하고 실수하고 아파하고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 하니 순종하고 행동으로 함께한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동행은 신뢰입니다. 함께함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수학적인 수치가 아니라 거룩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자녀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가서 물 한 잔만 떠와라.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때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저와의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와 냉장고의 거리는 2.5m, 저와 냉장고의 거리는 2.7m. 사용 열량으로 비례해 봤을 때, 열량의 효율성으로 따지고 봤을 때 아버지께서 가시는 게 더 효율적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때려쳐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아버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너 다음 주부터 용돈 없어. 여러분, 수학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산출이 아니에요. 사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은 물 한 컵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듣고 싶었던 말은 단 한 가지, 네, 알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아니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의 순종이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저거 따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내 모습이 바로 이거저거 재고 내가 할 수 있을까 못할까, 부담될까, 내가 이거 하면 너무나도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사야 6장 8절을 읽었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오늘의 우리의 결단이
한 영혼을 품게 만듭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응답이 한 영혼의 구원으로 이어진 삶을 품게 만듭니다. 안드레가 시몬을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고 예수께로 오니 그가 베드로가 됩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는 거대한 기둥은 한 사람의 초대로부터 나오게 되었습니다. 빌립과 나다니엘도 와서 보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설득되신 초대로 말 한마디가 의심에서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지붕을 뜯은 친구들 기억나시죠?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뭐라 그랬습니까? 누군가의 발걸음이 누군가의 침상을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요, 분명해요.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들의 결단이 될 것이고 우리들의 결단이 한 영혼의 구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한 통화, 전화 한 통화가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하나가 태신자의 한 영혼을 가르는 믿음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은 분명히 이어질 줄 믿어요. 오늘 나의 결단을 통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결단의 카드에 아직 안 적으신 분들이 있다면 그 이름을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움직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소서가 그 영혼에 내가 들어갑니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바꾸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나의 결단 하나가 한 영혼을 구하는 그 순간. 그리고 저는 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경원아, 너는 지금까지 뭐 했니? 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이거를 딱 꺼내서 얘기할 거예요. 이것도 하나가 아니라 몇 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내가요, 그래도요, 이만큼 내가 전도했어요. 내가 한 거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영혼 전도해 갖고 왔어요. 나 잘했죠? 라고 하나님께 칭찬 한번 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단, 이 결단이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소서 함께 찬양 드리는데 이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으소서. 근데 이 가사 직전에 이런 가사가 또 있어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서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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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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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두 손을 모으시고 진중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나의 죄와 부족함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지, 나는 내 입술을 주님의 제단 앞에 엎드려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나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고 있는지, 이 시간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무너진 나를 다시금 바라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고백했던 이사야처럼 저의 부정함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습니다. 내 죄를 핑계하지 않고 남 탓하지 않고 주님 앞에 정직히 내어놓습니다. 주여, 제단의 숯불로 내 입술을 깨끗게 하옵소서. 험담이 아니라 축복을, 원망이 아니라 감사를,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내 언어가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 오늘 저도 고백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조건을 따지지 않고 완벽을 기다리지 않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저는 응답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나의 결단을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오늘의 작은 고백이 한 영혼을 바꾸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540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